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식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안식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나의 안식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나의 안식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안식해야 하는지를 넘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쉼이, 우리에게 허락된 안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안식일 계명 속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쉼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내가 드려지는 안식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귀하게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십계명이, 여러분 십계명이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20장과 또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2개의 십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율법이 2번 반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이 신명기에 다시 반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똑같은 율법을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셨을까?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십계명은 그 출애굽기에서 선포됐던 그 언약이 다시 한번 선포되면서 강조된 것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을 듣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이제 애굽을 막 탈출해서 광야길을 걷던 출애굽 1세대에게 선포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십계명은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십계명을 듣는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비록 같은 율법이지만 내용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계명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와 이 안식일의 신명기의 안식일의 계명이 무엇이 다를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먼저 출애굽기의 안식일 계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나님이 창조 후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의 이유를 창조에서 찾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쉼에,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신명기에 기록된 안식일 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15절 말씀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사건을 말합니까?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신명기에서 안식일의 근거는 구원, 곧 출애굽 사건에서 찾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니? 그때 너무나 힘들었잖아. 그때 얼마나 쉬고 싶었니?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희는 쉬어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남종, 여종, 가축들까지 모두 쉬게 해라. 바로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남종, 여종, 소, 나귀, 가축들은요 바로 힘없고 약하고 스스로 자기의 쉼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를 뜻합니다. 즉 공동체 안에, 그 안에서 일에 지치고 쉬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쉼이 필요하니까 쉬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쉬게 하는 인간적인 배려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를 섬기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그 안식의 근거가 창조 사건이었는데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 즉 구원과 공동체의 약속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 것입니다. 같은 십계명인데 그 근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5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표현은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없어요. 신명기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처럼 쉬게 하라. 함께 누리되
나같이. 여러분,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냥 쉬게 하는 것하고 나같이 쉬게 하는 것하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바로 쉼의 깊이가 다릅니다. 단순히 쉼을 쉬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내가 누리는 안식과 동일한 똑같은 안식과 만족함을 연약한 이들도 다른 이들도 누리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출애굽기는 창조 후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이 말씀이고, 그리고 신명기는 너희가 종되었을 때 힘들었으니 이제는 너희처럼 다른 약자들도 쉬게 하라, 이런 이유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모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안식일 계명, 신명기 5장 12절에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라,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어떻게 지켜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될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주일 성수로 생각합니다. 주일날 빠지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나는 이 4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에는 아주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거룩하게 지키다, 히브리어 단어가 카다슈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구별하다, 그리고 봉헌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의 진짜 의미는 안식일을 구별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봉헌하라, 이것입니다. 뜻이 이런 뜻입니다. 첫째, 먼저 구별하라는 것은 안식일은 다른 날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을 제외한 6일.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추어졌던 6일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 날로 구별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춰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봉헌하라는,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날입니다. 봉헌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제단에 바치는 것입니다. 제단에 바치는 것. 다시 말해서 찬양을 바치고, 기도를 바치고, 헌물을 바치고, 봉사를 바치고, 헌신을 바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단순히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봉사하는 것,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는 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 주일마저도, 구별되어야 할 주일마저도 내가 복받겠다고, 아니면 내가 벌받을까봐, 아니면 그저 양심에 찔려서, 그저 내 마음 편하려고 그렇게 주일을 지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 또 홀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리고 나만 신앙생활하면 된다. 여러분,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주일을 이제는 내 중심, 내 편의대로 지키는 것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홀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이 생각은 결국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나만 예배 드리면 된다는 잘못된 개념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기억하십시오. 이웃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웃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은 결코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쉼에 모든 사람이, 특히 약한 사람들이 누리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나 혼자에게,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공동체, 즉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보면은 분명히 안식을 나처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힘든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구역, 그리고 지역, 그리고 봉사처, 그 공동체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일에 이런 약한 자들이 나와 똑같이 안식을 누리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약한 성도들이 나와 똑같이 그 안식을 누리도록 돕고 있습니까? 그렇게 헌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연약한 성도 때문에, 그 연약한 누군가 때문에 안식일을, 예배를 피하고 만남을 피하고 또 공동체를 멀리하고 그렇게 여러분 혼자만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함께 누려야 할 안식, 나처럼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야 될 그 누군가를 오히려 마음 가운데 부담스럽게 여러분 여긴 적은 없습니까? 인간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안식에 나는 은혜로 초대받은 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은혜가 뭔지 압니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이가 들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또 마음에 문을 닫고 곁을 주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으로 산다면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을 멈추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나처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내 공동체 안에서 안식의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안식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뒤에야 쉬었습니다. 또 노예로 살던 백성을 구원하신 뒤에야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구원하려는, 도우려는 사랑의 수고가 없는 쉼은 진짜 안식일의 쉼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의 쉼이 그동안 누구를 위한 쉼이었습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쉼이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나에게 허락된 이 귀한 안식을 나 혼자 누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구별하는 날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면서 그 봉헌을 통해서 이웃에게 그 사랑이 확장돼야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일에 그저 예배 한번 드리려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거나 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래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림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코뜰 새 없이 바빠서 주일날 겨우 주일 예배를 겨우 지키는 구역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지쳐가는 내 공동체의 그 누군가, 또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보지 못했던 내 구역의 식구들, 내 지역의 식구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들의 안식은 지금 어떻습니까?
삶의 무게로 버거워하는, 힘들어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작은 기도, 작은 도움이라도 아끼지 말고 짐을 함께 지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대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징계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의 복된 은혜를 여러분, 나만 움켜쥐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결국 썩어버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개인화가 가져온 무서운 결과입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생각,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그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병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진정한 안식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이 새벽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 눈앞에 이웃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고 몸소 보여주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약한 자들을 섬기셨죠. 죄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안식일 계명의 진정한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이 실현되는 작은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음에 소원 주시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안식을 오직 나만을 위한 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기쁨의 헌신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복과 안식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아프신 곳에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내 안의 이기심과 편협한 신앙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홀로 나만 안식을 누리려 했던 저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안식일의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봉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처럼 안식하게 하라는 주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이 실현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의 전에 가지고 나온 눈물의 기도 제목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며 더럽고 추한 모든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혼육 가운데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파괴하는 악한 원수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지백체 5장 6회에 있는 악한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생기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듯이 하나님 그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심령의 병든 자 그 영혼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며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